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구약 480쪽입니다.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통해서 이렇게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지적함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저희가 다윗의 범죄와 회개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고 나는 맞는 것처럼 보이나 항상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고 그 죄의 결과가 뭐며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죄라는 것 자체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주 만물이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게 주고받는 것이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소통이 될 때, 주는 것과 받는 것의 밸런스가 맞을 때 형체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음식물을 이렇게 먹고 소화를 해갖고 배설을 해서 내 몸이 흐르고 있을 때 몸이 건강히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게서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룰 때 몸이 건강한 건데, 들어오는 것이 나가지 못한다든지 또 들어오지 못한다든지 뭔가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은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자기 생각은 항상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죄는 정녕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인생 내내 자기는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 시스템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식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정을 줘서 그 신뢰가 유지가 될 때 그 에너지 시스템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의 구성원이 남자는 남편은 바깥으로, 엄마는 시장으로, 애기들은 나를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로 위치도 안 맞고 서로 맨날 콩가루 집안처럼 싸우고 이러면 가정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에너지, 의식 에너지가 흐르지 않으면 가정이 해체가 됩니다. 모든 게 에너지 시스템으로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시스템에서 그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도 있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생명 에너지, 의식 에너지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생명 에너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생명 에너지가 떠난 증상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생명 에너지가 떠난 걸 뭘 모르지? 이렇게 그게 뭐냐면 사람이 부담감을 느껴요. 고민이 되고 근심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에서 떠났다는 증거예요. 그게. 시편 51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51편 11절로 1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약 839쪽입니다. 11, 12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다윗에게 바세바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해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내게 떠난 순간에 죄를 지시는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은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만 유일하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사랑을 할 때만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부담스러워요. 자원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는데 어제 은결이가 공부하면서 왜 우리에게 환난이 많은데 그게 쉽고 가벼운 거냐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나 환난은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자체가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스스로 지셨기 때문에 그게 자원하는 심령을 했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면 모든 게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갖고 억지로 하는 것은 이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너무 감사하고 그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자원하는 심령은 성령의 역사예요. 뭐든지 부담스러워하고 뭐든지 안 하려고 하고 뭐든지 핑계를 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세상의 영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 죄가 아직 나를 내 심령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했죠. 근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뺏어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제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교통이 안 되는 것을 잘 못 느낄지 몰라요. 근데 모든 삶이 이렇게 눌리고 두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연결이 되면 모든 게 편안해져요.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항상 까칠하고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지적하고 항상 판단하고 항상 내가 대장이고 이게 모든 게 마귀가 이미 역사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을 다 헤집어 버려요.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적개심, 부정적인 말, 좋은 게 안 나와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불안전한 환경이 있더라도 그걸 덮고 있어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근데 마귀들은 항상 그거를 마귀는 송사의 영이거든요. 지적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뒷담하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없으니까. 문제는요. 한 말씀 더 봐볼까요? 창세기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4장) 13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내가 바깥으로 아무리 움직여도 운동력을 해도 그게 나하고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이 이렇게 계속 무겁고 힘들고 휘둘린다는 이야기는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되므로 내가 의식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를 주고 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내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내게 의식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의식이 상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모든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요. 주변이 다 부담스러워 사람도. 그래서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결과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이 분열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 인지 능력과 표현하고 있는 내적 인식과 외적 표현이 불일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러고 죄책감이라고 그러고 부담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게 죄예요. 이 상태는 굉장히 우리를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묶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뒤에 내가 너무 무거워서 이게 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우리는 굉장히 무거워져요. 땅밖에 없으니까. 하늘이 있어야 하늘의 영을 통해서 내 땅의 이 무게를 내가 빼낼 텐데 하늘을 놓고 땅밖에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지만 계속 어깨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맨 고민, 근심, 걱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동안에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 맨 고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억울해하고 두렵고 안 좋은 게 훨씬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단절됐다는 것을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주변의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려요. 죄는 내 개인의 인격을 분열시키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요, 죄를 범하기 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서 하와가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하와가 이거는 그냥 자기 자신이야. 사랑이 너무너무 넘쳤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이거 따온 것 같다고 여자를 바로 손절합니다. 하나님도 일부 책임 있고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여자의 문제라고 이건 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여자 문제라고 바로 탓을 돌려요. 그래서 몽땅 여자한테 다 집어 씌우거든요. 이게 뭐냐면 죄가 범하니까 내 삶의 부담을 옆에 사람한테 이전시키는 거예요. 이 게임을 다 하고 있어요. 잘 봐보세요. 왜 회개가 안 되냐면 내가 문제인데 이거를 옆에 사람한테 전가를 시키고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고요. 여자가 문제고요. 법에서요. 죄를 지어도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아가지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막 모든 게 탓을 하고 변호를 해갖고 내 죄를 경감시키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나이라는 다윗처럼 솔직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고 내가 하는 모든 짓거리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라는 참담함,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참담함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너무들 당당해. 너무 당당해요. 너무 하나님 위에 있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얼마나 높은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최소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흙덩어리고요. 먼지고 따따붙할 것이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 이런 스탠스가 있어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죄를 짓고면서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본인만 몰라. 다 자기가 의인이야. 항상.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 다윗이 왜 위대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를 적진 깊은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거든요. 그것은요 간음죄와 그건 살인 교사죄거든요. 이 세상 법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왜 그 다윗을 계속 기름 부어서 들어서 끝까지 축복하셨을까? 이것에 저는 항상 의문을 가졌거든요. 근데 다윗이 갖고 있는 가장 그 핵심은 그를 축복을 받던 핵심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쪽으로 자기가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원래 우리 기본 값이에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돌이켰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이고 하나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요. 베드로는요. 그 죄를 자기 자아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너무 내 자신을 용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바로 자살을 택해요. 자살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만큼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내가 택도 없는 내가 죄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죽여야지. 베드로는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인의 스탠스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걸 자꾸 되지도 않는 내가 그 죄를 해결하는 것처럼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책이 뭐예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책이 뭐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50점 맞았으면 하고 저는 50점이다 인정해야 되는데 바보 멍청이 하고 50점 맞았다고 막 멍청한 지는 50점으로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70점인데 어쩌다가 너 바보가 어떻게 시험 봐서 50점을 맞을 수 있어? 자책하는 것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양심적인 건 보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중에 제가 잉태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게 죄를 품고 있고 제게 나오는 게 죄밖에 없어요 주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제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탠스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성경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자아가 높아. 지가 뭐라도 된 줄 알고 목에 힘주고 살아요. 따따붙하고. 이거는 죄인의 자리가 아니고 의인의 자리거든요. 항상 내가 대장이야.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항상 시편 51편 한번 봐볼까요? 51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 죄송해요라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멸시치 않으세요.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세요. 스탠스 자체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때 제가 범죄하였나이라는 진실된 고백과 함께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굉장히 통회하는 상한 감정,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이 상한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멸시치 않는다는, 이 말은 회개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두 번째 가인이 이렇게 인간과의 분열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이사야 59장도 한번 봐볼까요? 앞쪽이 있는데 뒤쪽이군요.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이사야 59장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편재하시고 지금 이 공간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옥에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음부에도 계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지옥이 오냐면 지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뭐 전자파라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는 보지만 안 보이면 없다고 인지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경이라는 이렇게 눈에 보는 시력이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있고 청각도 들을 수 있는 거리가 있지. 걔들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데 짖고 있잖아요. 근데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짖냐 그런데 걔는 들리는 거거든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 보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이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엄마한테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관계가 좀 소원해지면 엄마 얼굴 보기가 힘들죠. 그것이 사람은 사람에게 범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아 하나님 부르실 때 너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실 때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숨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게 두렵기 때문에 숨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숨어요. 사람과의 관계, 이게 뭐냐면 관계의 단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호적에 신고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가 나면 호적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아기가 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잘못 안 한 적이 없고 죄를 많이 짓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호적 파진 않잖아요. 그죠? 너 호적 파본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실제 파진 않죠. 실제는 파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사이 호적이 파이진 않아요. 단지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소원해져. 이 사이가 멀어져. 그래서 성령에 소멸돼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됐을 때 증상이 부담감이 잡히게 돼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떠나게 되고 기쁨이 없게 되고 모든 게 고민되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증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빨리 그걸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직 내가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어. 근데 은근히 이 죄를 즐기고 있어. 이걸 내가 표현해가지고 버릴 생각이 없어.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임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죄를 품고 있는 동안에 내 심령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는 걸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율법의 틀에 보면 우리는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우리는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고 잘못해갖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나한테 벌을 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벌을 주시나? 이렇게 뭔가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게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박혀 있어요. 그걸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구속사가 완성된 이후로는 이 저주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죄를 지으면 저주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신 뒤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범죄했을 때요, 범죄의 결과 네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저주가 떨어지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계속해서 다윗 이후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도망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의 칼이 반역을 이룬다. 그리고 네 백주 대낮에 네 여자들을 첩들을 다른 사람이 취할 것이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다 취해요. 이게 다윗의 범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게 돼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 죄의 상처가 그 범죄의 결과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범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확신컨대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보다 범죄로 인해서 얻은 기쁨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게 범죄의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는 그 죄로 인해서 결과물이 화가 와는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수 있는 성령에 소멸되지 않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뜻이지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죄의 유혹이 달콤하잖아요. 근데 죄는 내가 취해서 얻은 이익보다 치르는 대가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이 정신이 분열돼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싫어져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가 사람들과 있는 관계에 있는 스탠스 위치가 바뀌게 돼요. 아니 그동안에 어떤 사람하고 친했어. 신뢰가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내가 마음이 안 가잖아요. 잃어버린 게 훨씬 크고 가장 강력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듯이 죄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휘둘리게 하고 뭔가를 분열시키고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새로운 차원의 법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겠어요? 해방했다 했잖아. 해방일지라고 뭐 드라마도 있죠. 해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방됐다는 말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해요. 이 죄사함을 받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죄를 짓고 죄책감에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주신 구속의 은혜보다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로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내 깜냥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내 깜냥은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평생 죄밖에 못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율법을 쫓아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인즉슨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절도를 해서 3년 판사가 때리면 감옥에 가서 3년 살고 나면 더 이상 그 죄 문제를 누가 묻어보냐. 그 죄사함이 잘 누리잖아요. 대가를 치렀으니까. 근데 우리의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 우리는 사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치렀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값이 내게 유효하게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밥값이 없어요. 나는 밥값이 없어. 근데 주인이 와서 밥값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밥값 내줬는데 왜 너 또 청구하냐? 이러면 주인이 그냥 가라 그래요. 내가 차를 갖고 가는데 불법 주차해가 견인되었어. 견인되면 나는 분명히 내 차인데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가둬놨잖아요. 그 범칙금을 내면 빠져나오는데 내게 그럴 능력이 없을 때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다는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유효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사함의 자유를 많이 못 누려요. 많이 누리는 것 같죠. 다 유다처럼 지가 감당하려고 해요. 되지도 않는 택도 없는 지가 감당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해요.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100%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도말하셔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정죄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죄값을 치렀다는 걸 고백하는 심령에게는 정죄를 못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얘를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저주의 율법이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건 당연해.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대속의 은혜와 제사함의 자유를 고백하셔야 돼요. 아, 저 마귀가 나한테 정죄할 거 아니야. 저는 그럽니다. 맞아. 내가 죄 짓는 거 맞아. 근데 너 이미 값이 지불된 걸 왜 또 갖다 쓰냐? 너 지겹지도 않냐? 맨날 갖다 쓰는 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 그럼 얘가 꼬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거.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도말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요.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짐승에게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였어요. 근데 애는 제가 우리 주인님에서 대신 죽을게요. 자발적으로 죽는 양 봤어요? 억지로 죽는 거지. 지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는 일회용밖에 안 돼. 이게 애가 생명이 유한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과거와 현재, 영원한 현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유효한 거예요. 그분이 자발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속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도말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죄인인 건 맞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해결했다고 해서 막 그거를 막 이용하고 나 지금 예수님 해결했으니까 또 죄 짓고 또 이야기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단계가 시편 32편 봐볼까요? 시편 32편 3절 5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시편 32편 3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이렇게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죄를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윗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 전까지 나단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를 들 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예를 들어주잖아요. 그때 다윗의 반응은 내가 그는 바로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라고 표현한 그 말의 의미는 나단이 바깥에서 자기의 그 의식을 깨워줬기 때문에 바깥에 들어온 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달아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죄를 깨닫지 내 스스로는 죄를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나 영적으로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 죄를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한다는 것은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인지가 돼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그 죄를 깨닫고 그 성령의 감화를 통해 마음이 찔림을 갖게 돼요. 너무 죄송하고 그냥 머리로 그냥 죄 졌어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 상한 심령이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돼요. 그게 성령의 감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설치 아니할 때 하나님이 마른 여름에 이렇게 누를 누르는 것처럼 내가 말라 비틀어지겠단 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누르니까 하나님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 죄를 품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풀어버려야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내 안에 내적인 죄를 품고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이 내적인 고통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고백함으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양심 고백을 해요. 양심 선언하잖아요. 양심 선언하면 감옥에 가는데도 이 죄책감이 누르는 내적인 고통이 더 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내적으로 자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백을 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고백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고 그를 진심으로 상한 감정 가운데 토해내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제가 원위치 시킬게요 하고 마지막은 행동으로 잘못됐던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행동으로 보상하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고 나 편안했으니까 나 괜찮아. 이렇게 굉장히 값싼 회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전혀 보상도 없고 회개도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립 서비스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라는 것은 지정의가 다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고 너무 죄송하고 그 제가 원위치 시킬게요. 여기까지 가야 회개지. 말로만 하나님 저 죄 졌어요. 해결해 주세요. 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런 죄를 내가 이용하는 거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인격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이 복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뭔 짓을 했다냐라고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걸 이자라도 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지정의가 완전히 굴복된 상태예요. 그때 에너지 시스템이 다시 복원돼서 성령이 흐르게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쉽게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그 고뇌 가운데 다윗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고 맨날 며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의 값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였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선택도 하고. 근데 죄를 짓는 것보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셔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고,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 그 통회한다는 마음은 뭐냐면 죄를 지었다는 이 개념이 내 안에 진정성이 실려야 돼요. 그냥 죄를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저 이거 해결할게요. 정말 저희가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긋지긋한데요. 이 죄에서 이 죄를 제가 떠나보냅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 이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그걸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버리셔야 돼요. 그때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안 버리고 품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를 품고 있고, 아직도 그것들을 즐기고 있고, 아직도 표현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인 것처럼 딱 이렇게 카바치면서 괜찮은 것처럼, 안 그런 것처럼, 나는 잘 사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 페인트 칠을 해놓으니까 안에 무덤 안에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바깥은 이쁘래요. 이뻐. 이렇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속에서는 냄새가 나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 모든 허물과, 그리고 그게 내가 생각난 죄도 다 고백하지만 혹시 부지불식간에 생각하지 못한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토설하고 다 해서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된 거예요, 내 안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안의 세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안을 정리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안을 정리한다는 게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공부도 하고 성경을 들으면 의식이 열립니다. 대부분 머리는 열린 사람들 제가 많이 봐요. 가슴이 열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참 회개에 이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음은 진짜 나를 버려야 돼. 진짜로 진정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지 않고 계속 머리만 돌리는 거예요. 머리로 돌리면 자기가 다 안 것 같아. 착각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 걸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뭘 알면서 말하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 마음을 여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를 굉장히 강조해요. 회개는 신앙으로 가는 기본이고요. 자책이나 이 죄책감은 종교로 가는 길이에요. 회개가 없는 신앙은 없어요. 분명히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그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다윗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런 마음을 들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 죄를 해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삶의 본을 따라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간으로 시공의 제약 가운데 있기에 수많은 죄를 범하고 원하는지 않는 선택 또 저희도 모르게 하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항상 눌리고 부담스럽고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려서 억지로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의 성령이 저희에게서 소멸되지 않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과 주의 아버지 그 자원하는 심령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정성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제사함의 자유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